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맥락은 변화라고 하는 면입니다. 첫 번째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수취인이 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데오빌로는 분명히 실존하는 어떤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데오와 빌로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요. 데오는 신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따르면 데오빌로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 대해 데오빌로 각하라고 깍듯하게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호칭을 쓴 것을 보니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총독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고위 공직자이자 지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누가복음을 집필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데오빌로는 구도자였고 찾는 이였고 누가의 VIP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데오빌로는 비록 그가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는 했지만은 열심히 배우는 과정에 있기는 했지만은 그는 아직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진지한 구도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확실하게 다진 그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연구하던 수준을 넘어서 마음으로 모시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에 대한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데오빌로를 부르는 호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 데오빌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데오빌로님. 한글에서는 데오빌로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붙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원어에서 보면 그냥 이름만 부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각하라고 하는 호칭을 쓸 정도로 총독 이상의 고위 관직자였죠. 그런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막 개똥아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제 과감하게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위와 위치를 삭제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오빌로와 누가가 이제 정치적,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중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게바에서 베드로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로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각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위, 기조 계급보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복음 안에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 더 귀중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설령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더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를 보겠는데요. 그것은 데오빌로의 첫 번째 변화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에서의 복음의 소개를 넘어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 성령의 능력에 대해 데오빌로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소개하고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지, 성령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당신이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영접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알고자, 배우고자 했던 것을 넘어 이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차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도행전 속에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다른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감사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물론 이것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흥분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을 넘어 사도행전적인 삶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이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신실한 제자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삶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먼저 3절부터 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죽고 못 사는, 너무나도 기다리는 갈망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다윗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땅의 원세,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식대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님에 분명한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왜곡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기대에 차서 질문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즉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고 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이제 일으키실 것이죠? 이스라엘을 세계정복 국가로 일으키실 것이죠? 그런 뜻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헛다리 짚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기대, 욕망을 복음의 자리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도 온전히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왜곡된 믿음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이 배우고 복음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처럼 매일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틀, 내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왜곡하여 듣게 될 수밖에 없고 비틀어서 받아들일 위험이 농후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때와 시기를 정하려고 하는, 바라려고 하는,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틀과 생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맡기며 따르는 변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뜻에 온전히 맞추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헌신하고 맡기는, 따르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그리고 질적 그리고 양적인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지수영 집사님과 전정자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태수 집사님 뼈가 제대로 지금처럼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김태수 집사님께서 어제 보내주신 메시지 간증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의사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합니다. 의사생활 30년 이상 동안 뼈가 이렇게 빨리 정상화되는 것을 처음 본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은데 뼈도 붙고 있다라고 하네요. 안정되지만 그리고 약간 삐뚤지만은 이 정도면 지금까지는 완벽하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도 이 정도 시간에는 힘들다고 하는데 수술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조심조심하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기도를 받아 이런 기적이 생겼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수 집사님의 고백처럼 이처럼 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간증처럼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김태수 집사님 뼈가 더 잘 아물 수 있도록 정말로 깨끗하게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으로 지금 세상이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또